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국제 선교의 설립자고 아프리카 개척의 선교사님이고 너무나 유명하신 분 C.T. 스터드라는 분, 국제 선교의 설립자인 이분께서 본인이 이제 인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로 갈 때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C.T. 스터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그리 큰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곧 지나가는 것,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리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인생은 곧 지나가는 것,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리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인생은 곧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 광야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80, 90대면 많이 있어야 100년이 되면 주님 품으로 가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것이 뭡니까? 너무나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고 인생은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결국 남는 것은요,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천국에 가면 상급 받는다. 천국에 가면 당연히 상급 받죠. 주를 향해 헌신하고 주님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넓은 평수. 금방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강 같은 평화예요. 내 안에 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거, 이거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할 때 강 같은 평화,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의 평강이에요.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그 강 같은 평화, 이게 상급이에요. 그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이라고요. 강 같은 평화. 절대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께 향한 것만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다가 주의 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3일 만에 같이 부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새 영이 우리를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들어갈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의 품에서 주시는 상급이 뭐다? 강 같은 평화예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너무너무 식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그 은혜가 깊이와 넓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을 끝없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운전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붙드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강 같은 평화의 평강의 은혜라는 것이죠.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사도들의 제자로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 진리를 가르쳤던 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굉장히 유명한 교부인데요. 이분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너무나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 변호하고 증거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초대의 기독교의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 멘토로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전도를 멘트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서 사랑하고자 위해서 교회에 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82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내가 이때 가장 사랑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이죠. 우리도 이제 저도 애를 낳아 봅니다만은 첫애에 대한 그런 사랑이 남다르죠. 신기하기도 하고 첫애가 딱 태어나면 너무나 이제 설레기도 하고 애가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그런 남다른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가교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강원도만 하고 경상북도만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가 BC 1446년에 출애굽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820년 동안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하나님이 회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내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다. 820년 동안 사랑하면서 가장 이때가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린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너가 외쳐라. 내가 820년을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820년 동안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때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그 영상 40도가 될 때는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야 되고 밤에는요 영하 10도가 되는 그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820년의 역사 동안에 이때가 하나님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처음 사랑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그 광야를 40년 동안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다 됐는데 8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광야,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백한 그때를 잊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설렜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가슴 설레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눈물이 막 나오고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던 그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농도가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내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는 처음 구원의 감격,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랍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날마다 그걸 가슴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 가운데 충만하게 설레이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까먹어도요. 하나님은 820년이 돼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820년이 지나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까먹고 그 사랑이 다 식어서 다 기억도 안 나는데도 주님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울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큐티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펑펑 울으면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이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아이고 바보 멍충구리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할 때는 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고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요. 믿음은 곧 믿는 자의 반드시 나타내는 증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사도 요한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이 죽은 자를 살릴 것으로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삶의 결과 행함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행해서 믿는 것은 아닌데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행하는 결과가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면서 핍박 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많은 것은 결국은 믿지 않고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실천하는 동사, 운동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자체는 동사적으로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 그 행함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행함으로써 사랑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계속 점검해 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사랑함이 그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사랑하는 것이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강조하듯이 뱀 독사에 발이 물리면요, 독을 빼야 돼요. 근데요, 그 물린 뱀을 찾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살이 썩고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요. 저를 끝없이 모함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요. 굉장히 가까이 지낸 목사님인데 끝없이 모함하는 시기, 질투, 이기심으로 저를 뒤에서 굉장히 험담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새벽기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에게 정말 잘해드렸는데 시기, 질투심으로 굉장히 저를 험담하고 다니셨습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 그 배신감과 그 억울함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새벽에는 아우 주님 나 못하겠어요.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시켜도 나 안 할래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과연 통과한 하나님이 백성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당연히 통과했죠. 하나님, 제가 왜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담임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한 번도 설교 때 빠진 적 없이 전했는데 제가 왜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통과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분노, 복수는 사탄의 계책에 속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갚을 거니까 너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용서하기 힘들어요. 3일이 지나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면요 내 인격이 돼버립니다. 내 인격 자체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사랑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신천지 왜 빠집니까? 구원파에 왜 빠집니까? 사랑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다 해주거든요. 어디 가면 애도 봐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실제로 채용도 하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베풀거든요. 그래놓고 다 신천지 없냐? 재산 홀라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먼저 경험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용서하면서 그 용서를 배우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원수니까. 저만 그런가요? 용서하잖아요, 자식을. 사랑과 용서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용서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속량하셨대요. 속량,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제의 용어예요. 노예가 자기가 이렇게 명패를 딱 달고 있습니다. 나는 은 30짜리입니다. 나는 은 40짜리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은 20짜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무패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은 30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사람 몸값을 주고 사오는 게 이게 뭡니까? 속량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명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라고 우리는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옵니까? 생명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죽은 자의 죄값의 생명을 지불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고 속량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포도나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깊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웃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요, 부모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을 잘 듣는, 정말 인격적으로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그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고, 자녀는 그 충만한 부모의 사랑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식물이 자라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풍성한 과일들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리를 밑에 내려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심고 물 준 것밖에 없고요. 그게 실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 때문에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니까 그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심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심어서 이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 자라는 것은요, 햇빛을 주신 분이, 그리고 비와 그리고 이슬을 내려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심는 거예요. 심는 건 해야지. 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기가 막 걷고 막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 잘한다라고 박수 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요,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식물이 자라도록 우리가 심는 거는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행복 중에 행복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면 딱 하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냐, 그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주님이 물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죠. 매일매일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주님의 매일매일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그 사랑하는 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주님이 들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구원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되는 삶,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사랑 안에 거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네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보혈, 빛,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랑 공동체, 그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은요, 사랑 공동체 생명의 샘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는 거예요. 물로,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 있고 광야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른 내 인생, 생명의 샘물로 나오라는 거야. 그곳에 사랑 공동체에 주님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의 그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에 사랑의 샘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반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에 오면, 생명의 샘물로 나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